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1036쪽)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노리지 아니하며 그의 조선을 통하여 모든 언어를 가지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전능한 자를 모이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에게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6년 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해가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놀라운 은총으로 올 한 해 하는 것마다 형통하며 또한 우리가 늘 바라는 게 있죠.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는 것. 또한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올 연말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요. 원래는 이 말씀이 그 연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정했다가 바꿨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55장, 즉, 요 바로 앞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만민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만민이라는 의미가 아주 불쾌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 선지자로요? 이사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사실은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받고
자신들만 잘 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폭을 그 좁혀져 있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좀 더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주심하는 내용이 사실은 55장부터 시작됐어요. 특히나 그 55장을 통하여 초청을 받은 온 만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장의 1절, 2절은요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럼 온 만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 또한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은 언제입니까? 예? 아니, 그렇죠. 이제 죽는 그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 1초 앞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적같이 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초 앞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자신은 그렇게 되어질 줄 전혀 몰랐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갈림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왔다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맞지요? 저는 예전에 130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130까지 살겠지. 그런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150까지 벌써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너 130 너무 멀다. 이제 올라와야겠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130이라는 꿈을 주셔놓고는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인생 마지막 끝날이 내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인애를 기뻐하며 그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이 명령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만 살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결단했던 것, 우리 이제 시작했죠. 첫 발 내디뎠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매일같이 결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때로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무엇입니까? 작심 3시간 3시간이라도 또 생각하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내 삶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난 인생이 그렇지 뭐 사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뭐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인은 의인답게 사셔야겠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의인답게 사람이요 그 모습대로 불려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자신의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10개가 주어지면 그래도 한두 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건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겁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누고 베풀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같이 너무너무 잘해요.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저부터 설교할 때는 뭐 기가 막히게 하죠. 좋은 말, 귀한 말 하면서 정작 내 삶을 이렇게 작년 돌아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히 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올 한 해 노력하십시다. 네, 그렇게 노력해 보시면 언젠가 해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그렇게 정의를 의를 이야기하던 얘기가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를 구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요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나눠서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회복되어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은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보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요즘도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교라고 해서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해석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구원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임이시면서도 100%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도 죽습니다. 맞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과 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날. 쉼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당시에 구약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이고 무섭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걸 더럽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사람 많습니다. 맞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갑자기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아유, 주일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저도 어떤 때는 일할 때가 있는데 아이고 저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당시에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혀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잡아와서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일 지켰는데 우리 주일 한 번씩 어쩌다가 빠졌어요. 근데 뭐 하나 다 살았으니까 여와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의미예요? 쉬어라.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 쉬지 않을 거 아니냐. 여러분 돈독이 오른 사람은 보니까요 진짜로 돈이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50평생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오는 날까지 일했는데 끝내는 나한테 온 것은 암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죽이시겠다고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죽이시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도 참 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들을 복된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 때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 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한테 뭐가 옵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병들이 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의 역사를 통하여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사야 61장 8절을 보면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악을 밥 먹듯이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악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고자라는 의미가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고자는 갈 수 없었어. 그 몸이 고자라는 의미를 아시죠? 생식기가 이미 끝나버려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그래서 특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고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 결함이나 때로는 사회적 약자나 또한 내가 전혀 다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고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인, 특히나 고자,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 백성들만 잘 살겠지, 잘 되겠지, 구원받겠지. 우리는 여기 보니까 갈라내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끄집어낸다. 너는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니까 끄집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나 고자는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 당연하지요. 마른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만큼 생명에 대한 너무
너무너무 안타까워. 끝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나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또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는 그 모든 것이 끝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그럼 고자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여호와는 자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맞죠? 부모에게 자식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식은 저보다 오래 삽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오래 사는 거죠. 어느 날에는 저보다 우리보다도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데요. 부모가요.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모님들 보면 불쌍하다. 기업이라고 주었지만 그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연약해서 끝나버려 있는 인생 같은 그 고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그 자식들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 천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뭐 그냥 입에서 툭 튀나오셔야 되죠. 지옥불에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늘 개와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연합해야 합니까? 자신들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이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이방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가 그렇게 이방인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찾습니까? 구원하시고자 주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함께 가고자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내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 이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 여기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이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리고 내가 우리 성전에 나오면 뭐 합니까? 잡담하고 놉니까? 아니죠. 누굴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까? 아뢰지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요거는 어떻게 하든지 꼭 좀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끔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한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이가 많든 적든 또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올 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분께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공격으로 인하여 많이들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은 지가 자그마치 7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런데 그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백성들, 즉 오늘 여기에서 다른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우리 마지막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고 그들을 모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구원의 놀라운 빛을 세상을 향하여 펼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그 복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올 한 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옥의 불쏘세계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전하여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며 베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버려져서 지옥불에 불쏘시개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구주로 고백하고 주께 나오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올 한해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풍성하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